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써 2025년 3월 16일 사순절 둘째 주일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다시 새롭게 합시다. 다시 새롭게 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새롭게 합니다. 저는 새롭게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올해가 설립 30주년이어서 30주년을 맞아서 다시 새롭게라는 그런 표현을 내걸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또 고백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다시 되돌아보고 결단하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그럼 그렇게 하지 싶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있었던 공동만찬입니다. 우리끼리 먹고 마시는 게 뭐 하는 것인가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수고한 교회를 섬기온 여러 성도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족들도 시상을 하고 했는데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를 섬기느라 성도님들도 애쓰셨다. 이런 차원에서 공동만찬을 가졌습니다. 모두 함께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고기를 구워 먹으려니까 텐트 준비에서부터 또 지체되지 않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우리 남성교 회원들 또 이번에는 속회하지 말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고 주방 준비를 맡아주신 새 여선교회 회장님들 또 불판을 하나씩 맡아서 고기 굽느라고 애쓴 우리 청년들에게 또 함께 식사했던 모든 성도님들에게 참 감사하고 참 보기 좋았습니다. 또 지난주부터는 성경 공동 필사를 시작했습니다. 성도님들이 모두 열심을 가지고 성경 공동 필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매일 한 장 한 장씩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쓰고 또 묵상하고 암송할 때 그 유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쓰여진 것은 성경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쓰고 또 묵상하고 오래 깊이 생각하고 암송하는 거 참 귀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쓰려면 먼저 읽어야 되잖아요. 줄 틀리지 않게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쓰려면 무슨 말인지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저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속으로 쓰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쓰게 되니까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성경 공동 필사에 여러분이 제가 또 바라는 것은 뭐냐면 목사의 기대 혹은 높아심이에요. 한 번에 왕창 날 잡아서 쓰면 힘듭니다. 어떤 분이 목 디스크 다시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에 쓰지 말고 하루에 나누어서 한 장 내지는 두 장씩 매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고백하는데 성경 읽기보다 더 좋은 거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기 쉽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이 행하신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읽기를 통해서 성경 쓰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고백하기 쉽습니다. 그러기 위해 성경 공동 필사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썼다, 성경 썼다. 그것도 물론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쓰면서 하나님이 내게 우리에게 해준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나에게 해주셨구나 고백이 되고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마음에 두는 그리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여러 말씀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말씀만 이렇게 나누고 싶었습니다. 8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장 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신명기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 40년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에서 훈련받고 그다음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복된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신명기는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정리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른바 광야 세대에게 하나님의 경외를 가르쳐서 여러분이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텐데 지금 광야에서 있을 일들을 잘 기억해서 거기 있는 교훈을 가면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도 살고 번성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쓴 모세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앞으로를 위한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은, 기념하고 고백하는 것은 그냥 과거의 일을 그냥 그저 돌아보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기억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구나 고백을 하고, 그럴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해야지 하고 새롭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때 우리의 앞날, 우리의 미래가 열릴 일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를 위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가올 앞날을 위해, 미래를 위해, 혹은 다음 세대를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날도 중요하잖아요. 앞에 미래가 중요한데,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뭘 먼저 해야 되냐?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앞날을 새롭게 하기 위해 뭐부터 해야죠?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동안 하나님 함께 해주셨는데 앞으로 30년을 맞은 교회가, 혹은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내 삶이 앞날을 어떻게 해야 새로워질까? 잘 될까? 복될까? 했을 때 먼저 성경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8장 2절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내게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랬지? 성경은 그대로 나와 있어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아보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지난 한 주간에 신방한 가정에서 이 말씀을 전한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보면 커다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먼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리고 지금 그걸 좀 더 우리 가면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서 왜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했거든요. 복을 주시겠다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만에 애굽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데 그 과정 가운데 광야가 있었어요. 광야가. 우리는 이제 광야 그러면 좀 생소한데, 광야는 한마디로 살 수 없는 땅, 살기 어려운 땅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스스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그런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서 왜 광야를 걷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단 말이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 밑에 보면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생하게 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지?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아보려 하심이라. 첫 번째 그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40년간을 쭉 정리할 때 광야 40년 동안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줄 알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하나님을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아보려고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8장 3절은 뭐라고 나오냐면, 그래서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너를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하면, 제가 출애굽기 말씀 여러 번 드렸지만 중요해서 또 설교에도
설교는 물론 제가 새롭게 준비하지만 또 반복해도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광야에 딱 나온 다음에 광야는 살 수 없는, 보통 이제 살려면 농사를 짓든지 식량을 얻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광야는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사거나 팔거나 매매할 수 없는 곳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딱 인도한 다음에 그들은 살기 어려운 땅인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지금 내가 살기 어렵다 하시는 분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뭘 먼저 하셨냐면 그들에게 복 주실 것인데,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에게 복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밑에 보면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 근데 복을 받으려면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자기 살아온 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어. 그래서 그것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제일 사람이 와닿게 훈련시키는 것은 먹는 것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첫 번째 훈련은 경제적인 훈련을 받습니다. 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하니까 내가 매일매일 너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살 수 없는 광야이지만 하나님이 먹을 걸 주셔서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못 살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아니요. 하나님을 믿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먹으시고 살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비록 광야 가운데 있지만, 살기 힘든 곳에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책임지시냐는 말씀이에요. 그거 기억하란 말이에요. 어려울 때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조건도 붙이셨어요. 매일매일 줄 테니 대신 너희는 쌓아놓지 마라. 하루하루 그날만 거둬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다음 날을 주실 거야. 다음 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걱정하지 말고 그날 것만 구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시킨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살면서 당연히 뭐 가지고 안심합니까? 내 손에 들려있는 거, 부엌에 쌓여있는 거, 통장에 쌓여있는 거 가지고 안심하잖아요. 이 말씀은 여러분이 저금하지 말거나 보험 적금 연금 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왜? 아무것도 없게 만드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내 힘으로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단 말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매일매일 만나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을 믿고 내가 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해서 먹이시는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훈련시키셨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죠. 이제 야 어떻게 하루치만 주신다는 말씀 믿냐? 하루치만 뭐 그 다음날 거 없는데 불안하지 않아? 불안하죠. 여러분 불안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자기식의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야 하루치만 모르는 건 불안하다. 한 이틀치 아니야. 한 열흘치 모아놓자. 근데 열흘치 모아놓은 거에 있어서는 어떤 일이 생겼어요? 벌레가 나서 못 먹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겠다. 너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너에게 매일매일 먹을 수 주겠다. 그거 훈련시키신 거거든요. 그걸 믿은 사람들은 하루하루 먹을 것을 구하면서도 그 다음날 하나님이 또 주실 것을 믿었기에 그래서 마음이 편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보다 우리가 살아온 대로 우리가 살아온 방법과 습관과 체계와 사상대로 그렇게 사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게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면서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길은 내 식으로, 내 방법대로, 내 체계대로, 내 시스템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우선이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훈련하시기 위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면서 설교 들으면서 뭘 해야 되죠? 내 생각과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 있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는 거예요. 왜? 살 수 없는 광야, 내 힘으로 노력을 해도 얻을 수 없는 그런 광야에서 사는 방법,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그 약속과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책임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대로 지나고 보니까 정말 살 수 없는 곳, 내 힘으로 노력해도 무엇을 얻을 수 없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살게 해주셨어요. 4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불을 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생각도 못한 거죠. 하나님이 비록 광야이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불기둥 구름기로 인도하시고 마노함의 조약을 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알아보시는 시험과 훈련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당하는 어떤 상황 속에 이 상황이 왜 힘들어요? 어려워요? 왜 광야예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인지상정이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럴 때 광야에서 함께 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 여러분을 책임질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깨닫고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기억했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들을 책임지셨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먹여주셨구나. 그러면 그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냥 성경의 얘기를 내 것으로 가져서 고백하는 거죠. 고백은 그래서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맞아. 하나님이 날 살게 해주셨구나. 고백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자절로 나오는 게 맞아. 그러면 지금도 역시 애굽 시대에 그랬던 광야에 그랬던 것처럼 내 삶의 이전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지켜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구나. 할렐루야. 믿고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지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과거의 일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생생한 오늘의 현재 여러분 삶에 부딪힌 혹은 때로 그 상황에 광화 같기도 하고 또는 어떤 어려움 같기도 하고 여기 보면 줄이고 낮춰진 어떤 어려운 상황 속이지만 그러나 똑같이 이 말씀이 적용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말 이때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 첫째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지를 기억하고 그걸 고백하며 다시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뭘 기억하라고 그러냐면 그 앞에 7장 18절입니다. 7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앞에 보면 17절부터 나오는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와 우리보다 강해. 어떤 상황이 어떤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그 능력이 벗어나. 그러니까 싸워서 가나안 땅 가려면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이 수도 많고 우리보다 더 강해 보이거든. 자,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할 때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행하셨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날을 살아가려고 할 때 앞날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아. 막막해. 두려워. 그랬을 때 하나님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행하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 아니 바로에게 바로 왕이죠. 파라오. 내가 또 번역을 하니까 파라오가 아니 하나님이 누구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 말을 들어야 돼. 왜? 당시에 파라오는 이집트의 파라오 가장 강력한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누가 듣겠어요? 그동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처럼 애굽의 어려운 일을 다 맡아고 있었는데 그들을 보내는 건 엄청난 국력의 손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내겠어요? 안 보내. 바로의 높은 콧대, 권력 누구도 이길 수가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출애굽은 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처음에 피의 재앙 혹은 피의 기적
또 개구리. 그러니까 처음에 그 애굽의 실사도 다 흉내를 냅니다. 하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하나님이나 다른 신이나 똑같은 것처럼 보여요. 처음에는. 그럼 뭐 하나님 믿으나 뭐 다른 분들이랑 똑같지. 요새 세상도 그렇잖아요. 흉내냅니다. 근데 세 번째 피 개구리 이 재앙부터는 흉내를 내지 못해요. 그러면서 고백하죠. 그들이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쪽에서 하신 말씀대로 이뤄가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이 흉내낼 수 없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다른 신과는 다른 분이라. 왜 다른 신은 뭐냐면 파라오 애굽에서는 그동안 신을 섬기는 신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사실 개구리나 팔이나 이것은 실제 개구리 팔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섬기는 신의 모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신으로 믿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인 거야. 더 높으신 분인 거야. 더 강하신 분인 거야. 그것이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 말로만 들었는데 하나님이 누구야? 했는데 모세를 통해서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촉, 우왕메뚜기, 흑암, 장자, 재앙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그들이 생각했던 믿고 왔던 신보다 크다는 것이 보여진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엔 바로와 그의 부하들이 신하들이 두 사람만 다 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항복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신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것을 잘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상황이 두려워, 앞날이 두려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일을 잘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들은 400년 동안 포로로 살면서 나중에는 그들이 수가 많아지니까 수가 많아지기 두려워서 바로가 아이를 낳고 죽여라. 하나님 그런 명령에도 옴짝달싹 못하고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바로를 대적한다? 꿈도 못 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바로의 세력을 하나님이 다 눌러서 풀어 헤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크신 능력과 편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약속을 온전히 이루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저는 출애굽기 얘기할 때마다 속에서 신이 나거든 사실. 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시의 사람들의 사상이나 신념체계 그들이 배워왔던 믿음보다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시지만 여러분 생각하면서 자라온 다 자기의 시스템들이 있어요. 자기의 생각들이 있어요. 자기의 틀들이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광야에서는 그런 틀들이 다 새롭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했던 대로 안 통하거든.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게 하실 분야가 믿어지면 내 살아왔던 틀, 내 생각, 내 체계, 내 방법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서 살아가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게 고백인 거예요. 와, 우리가 살 수 없는 우리 능력으로 안 되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 그러면 저도 깨달아지는 거죠. 야, 사는 길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구나. 하나님 하신 일 기억할 때 고백이 되고 기념이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새겨져서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맞아, 하나님 이렇게 하셨지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고백하고 기념하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해봐야지 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이 8장 다음에는 9장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너에게 주는 건 너희가 잘나서 주는 게 아니야. 착해서 주는 게 아니야. 착각하지 마. 오해하지 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느라 너에게 주신 거야. 말씀하십니다. 내 힘으로 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해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 보겠습니다. 8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8장 18절 말씀. 8장 1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증거를 얻을 능력을 주셨으나 이같이 하시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네 하나님을 기억하라. 뭘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 얻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시니라.
내가 먹고 살게 하는 것이, 재물을 얻게 하는 것이 네 힘으로 된 것이냐? 물론 수고 노력한 게 있죠. 죽는 게 있죠. 그러나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죽겠어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지 않는데 내가 죽을 수 있겠어요? 주은 수고하는 건 마찬가지고. 그러나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죽을 수 있었던 것이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출애굽기에 보면 그들이 나올 때 말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그들이 종전에 나왔잖아요. 나올 광야 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필요한 게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베푸사 애굽 사람들이 아니 해방시켜 이제 그들을 내줄 수밖에 없었는데 나가는 이스라엘 사람 필요한 것을 다 내줍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조금 전에 앞에 7장 18절 말씀처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야, 이 땅 우리가 어떻게 차지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이 우리보다 더 하고 큰데 근데 걱정하지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실 때 바로와 애굽에게 어떻게 하신지를 기억하란 말이지. 그 바로가 기세등등해서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 말씀을 왜 들어야 돼? 했던 그 바로를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나중에 맨 마지막에는 그들이 태양신을 섬기던 태양마저도 어둡게 하고 생명을 장자의 생명을 치면서까지 생명의 주인은 누구신지 그들이 가장 두렵게 여겼던 태양신마저도 어둡게 만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이셨단 말이죠. 가장 크고 높은 신, 생명의 주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먹을 걸 주신 거 그거 기억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모습이 11조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11조 신앙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과 재물을 주셨다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11조를 하시는 분들은 11조를 하실 때 고백으로 하실 수 있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아직 11조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고백을 가지고 11조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내 생명과 내 재물을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내 앞날을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또 한편으로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청년 시절에 저희 집이 어려워서 지금은 다 잊었는데 슬쩍슬쩍 기억만 남아. 제가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어요. 그럼 지금도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청년들 어떻게 살아야지? 뭐라고 살아야지? 직장을 가졌어도 불안하대. 요새 청년들은 직장을 어떻게 안 불안하지 그러면? 직장을 가져도 불안하대. 전 직장이 없어서 마음 편했거든. 뭘 몰라서?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저렇게 편안할 수 있어? 제가 일부러 꾸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을 하니까 제가 거짓말을 하겠어요? 오랜만에 하면 혼나지. 그게 좋다는 게 아니라 제가 가진 것이 없었어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더니 마음에 평안을 주시더란 말이에요. 물론 열심히 저도 직장을 하려고 애썼죠. 그리고 지금 목사가 됐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해준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조금씩 외적으로 내적 성장해 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목회를 그만둘 뻔한 경우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지으라고 그러는데 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럴까 봐. 믿음이 적어서 좀 빨리 교회 안 짓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막 어려운 때인데 교회를 짓다가 어렵다고 우리도 개척교회였는데 잘못했는데 우리가 편지가 와 도와주십시오. 이게 뭐지? 우리가 도움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일부러 욕심 안 부리려고 했어요. 빨리 안 짓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막 모셔가지고 95년에 개척을 했는데 2002년에 교회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 짓게 막 모셔서.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알고 지어라 하셨기에 짓게 됐고 뿐만 아니라 그 뒤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제 목회에 제가 목회라는 게 아니라 제 목회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있을 때마다 성경에 있는 내게 주신 일만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일을 고백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 그때 이렇게 하시면 인도해 주셨지. 지금도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할 때 혹은 목회를 해나갈 때 개인생활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기억하고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지금도 그래야지. 새로 결단을 나갑니다. 여러분들도 성경 필사하고 계실 텐데 저 성경 필사하면서 다시 저의 기억나게 하신 게 있어요. 창세기 1장을 했는데 첫날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1장을 읽고 쓰면서 다시 기억나게 하신 것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이제 그 주시는 감동은 제 개인적인 소회, 제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이런 거였어요. 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이 나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행동하고 결정하고 판단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있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드시고 모든 걸 있게 하셨는데 그 중에서 그거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데 하나님이 어떠실까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나왔어. 하나님이 주인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의 의중이 어떻거나 하는 걸 잘 생각하지 않더란 말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이 생겼는데 모든 것이 생긴 것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염두에 두지 않고 산다? 앞뒤가 안 맞는 일이잖아요. 창세기를 읽는데 창세기를 쓰는데 맞아. 야,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네. 모든 것을 하나님 만드셨네.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할 때 모든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한다. 이거 문제 있는 거구나. 두 번째는 1장을 쓰는데 1장에 이제 그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루시고 그런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말씀대로 되시니 말씀대로 되니 그 모습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또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니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 생각이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저는 이따 쓰다 보니까 맞아. 내가 보기에 좋은 것도 있지.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도 있지. 남들 보기에 좋은 것도 있지. 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 하나님 보시기 좋은 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 좋은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 모습을 하나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란 말이지. 하나님 보기에 좋으셨다. 왜?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 내가 하나님 보시기 한다면 무슨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고 혹은 말씀대로 내가 지켰을 때 그게 하나님 보시기 좋은 거야.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 좋은 모습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쓰면서 기억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면서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 저 하나님 보시기 좋은 모습으로 살고 싶어요. 어떻게? 말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도록 말씀을 순종하도록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에요. 또 네 가지는 뭐냐면 세 번째는 이따가 우리가 여러분 자신을 내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 때 여러분이 알건 모르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어진 분들이란 말이죠. 아버지 아들인데 나 아버지 안 닮았어요. 말이 돼요? 이게 불효죠. 그리고 부모가 제일 듣기 좋은 말은 누구누구가 아버지 꼭 닮았어. 엄마 닮았어. 이거 기분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이게 뭐지? 이러다가 이제 하나님은 영이신데 모양과 형상이 없는데 그건 뭐야? 이러다가 제가 기억나는 말씀 고린도서 1장 15절 말씀에 예수님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형상 되셨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모습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란 말입니다. 지금 사순절이잖아요. 전사님도 사순절 얘기를 했는데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는 훈련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사순절 늘 우리가 예수님 얘기를 하지만 특별히 예수님께 집중할 필요가 있어. 영어성에 보면 fix on, 우리의 시각을 거기에 fix 딱 고정시키란 말이에요. 예수님께.
예수님 고정시켜야죠. 그분은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지 예수를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한 번에 또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 수는 없죠. 부족하죠. 그러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날마다 한 단계 한 단계 다시 한번 출애굽할 때 내 생각이나 사상이나 틀이나 내가 살아왔던 고정관념이나 내가 살아왔던 내 틀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고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내게 해주신 일을 기억하고 또 고백하고 기념하고 감사해서 이럴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즐거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 복된 것이니까. 여러분 복된 것인 것을 알 때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이 있게 되죠. 감사함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주신 일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인정하는 것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해주셨어. 고백했을 때 우리는 우리 마음에 든든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해주셨어. 하나님이 먹여주셨어.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셨어. 하나님 책임져 주셨어. 하나님 우리 앞날을 위해서 미리 다 준비해 주셨어. 그게 신명기 말씀에 나오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야 하나님 지금도 우리 이렇게 하시니 앞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을 닮아가며 내 생각이나 내가 살아왔던 틀이나 내 기질이나 내 방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복되게 살 길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 다시 한번 교회를 다녔는데 오랜 시간 생활했는데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에 따라 새롭게 뭘 결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정말 내게 이렇게 하셨구나 고백이 되고 인정이 되고 그럼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책임져 주셨구나, 구원해 주셨구나, 또 이끌어 주시는구나,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래서 복되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이유가 뭐지?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따르지 않을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예수님에 대한 묵상을 하다가 다시 기억하는 게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라는 말씀은요, 제가 따로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너무 복잡해서 안 했는데 길을 알아야 갈 거 아니겠어요? 젊은이들은 지금 뭐가 보이면 길을 몰라서 이 길 끝이 어떻게 되어 있지,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인지. 그래서 제가 찾다가 저 시대에 유명한 대중가수 유재하 씨가 쓴 가리워진 길이라는 글이 있고 또 유명한 그룹 G.O.D의 길이라는 가사도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인지 이 길의 끝은 무엇인지 가면서도 걱정인 거야. 여러분 그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도 몰랐어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의 말씀 듣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이해를 못하겠는 거야. 응? 예수님이 분명히 그리스도이신데 죽는다고 그러고 또 내가 가는 곳을 너희가 지금 못 따라가면 나중에 따라올 거라고 그러고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 거야? 신앙에 근심이 생겼어요. 신앙의 근심, 신앙의 길을 몰라 근심이 있는 분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10장 1절에 나오고, 그러니까 도마가 우리가 하고 싶은 말씀했어요. 주여 주께서 가신 길을 우리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답을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길을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봐야 할까요? 예수님을 봐야 한다. 말씀은 다 잘 알아. 내가 길이요. 잘 알아. 예수님이 길이시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길 대신 예수님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이라는 고백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길이구나. 그러면 길을 모를 때 길을 보면 돼요. 예수님이 사신 길을 보고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먼저 인정이 되는 거야. 예수님이 길이야. 맞아. 예수님이 길이야. 진리야. 진리는 뭐예요?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라는 말을 요새 잘 안 쓰지만
참된 이치란 뜻이죠. 참된 이치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그래서 원래 진리는 그 말 자체에 영원성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따가 변하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 진리는 영원한 거예요. 세상에 변하는 다 변해. 변해서 믿지를 못하겠어. 따라가다 보면 이 길이 맞나 싶어. 근데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거, 실망하지 않고 신뢰해도 구멍나지 않은 것을 구멍나지 않을 그런 대상을 구하신다면 바로 예수님을 추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진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야. 여러분 교회 나면서 예수님 얘기를 그렇게 들었는데 예수님이 길인 거, 진리인 거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길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저도 이제 안심하고 싶어서 돌아봅니다. 내가 길 되신 예수님 따라가고 있나? 내가 정말 진리신 예수님 믿고 따라가고 있나? 또 하나는 생명입니다. 다 살자고 하는 짓이 아니에요. 살자고. 가끔 내가 농담으로 하면 다 먹자고 하는 짓인데,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맞아요. 살려고 하는 짓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애매하게, 모호하게 읽다 아니다, 일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죠. 우리가 사순절 다시 한번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내신 예수님께 집중해야 하죠. 기억하고 고백하고 또 감사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다시 결단하는 거예요. 난 예수님을 길로 믿고 산다. 난 예수님을 진리로 따르고 산다. 난 예수님이 하는 것이 생명인 것을 믿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 말씀을, 내 말을, 내 규례를 지킬 때 살고 번성하고 앞으로도 우리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건 지금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또 고백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며 결단할 때 우리 앞날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결단의 주님을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